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로잔 대회 준비 한국의 그 준비위원장 유기성 목사, 여러분들, 그 유기성 목사가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기성 그 목사는 구원받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유기성 목사가 이야기하는 이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들었거든요. 유기성 목사의 설교를. 정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냐 하면은요,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제가 영원히 죄가 없어지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내 죄값 대신 심판당하고, 그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판에 뿌려져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 피가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진 의인으로 태어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영원한 의인 됐습니다. 영원히 내 죄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배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의 보배 피가 반드시 나와야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예수님의 보배 피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없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예배당에 나오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그러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까? 참 걱정하는 분들, 아니 이제 유기성 목사 하는 얘기요. 걱정하는 사람들이 본인 속에 예수님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유기성 목사 이자가 하는 말이에요. 자, 요한일서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예수님의 보배 피로요,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이래야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에 통과가 된 자들이요. 예. 어떻게 예수님의 보배 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것을 통과하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이죠.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유기성은 거짓 선지자야. 그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 댓글이 많이 달리는 걸 보고서요, 정말 마음에 통탄이 나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왜 사기꾼들이 사람을 속이면서 한몫 챙기고
사람들의 인생을 파탄으로 몰고 가고, 이것은 이 땅에서 되어지는 거는 끝이 있잖아요. 잠깐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사람을 영혼을 노력해가지고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을 향해서 뭐 하나님께서 뭐 그들 마음속에 계신다 그러면서 그 사기를 치는 그 유기성 목사,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구원을 안 받고 구원을 안 받은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그 적그리스도 카톨릭에게 갖다 바치는 일을 하는 그 자가 유기성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자기를 그렇게 영혼을 노력하는 사람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뭐. 그러고 있어요. 이제 어디 가서 알게 돼. 이제 물론 그러면 안 되지.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유기성 목사는 거듭나지 않았다.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짓종이다. 를 밝히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가 추진하는 로잔 대회는 마귀 카톨릭과 하나 되자고 도장을 찍은 WCC다. 그러니까 제2의 WCC다. 유기성 목사가 하는 관상 기도는 저 그 중세시대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천주교 그 신부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하느님이라 되잖아요. 천주교 신부들은,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24시간 하나님의 바라보기를 하면서 그 수도원에서 명상하고 침묵기도 하고 황홀경에 빠지고 이러다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 그 카톨릭 수도승들이 하는 그것을 관상기도라고 하죠. 유기성 목사가 사람들에게 일기 써라. 예수 동행일기? with Jesus ministry? 예수 동행일기를 쓰라고 사람들에게 왜 유기성 목사 이자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그 이야기를 할 때요, 그 부드러운 모습으로 상당히 뭐라 그럴까? 강하게 얘기를 하면은요, 완전히 사람들이 막 덜덜 떠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협박이지, 협박. 본인은 협박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일종의 예수 동행일기를 써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쓰기 싫어하거든. 하나님은요, 일기 쓰라고 그러는 분 아니에요. 그 시간에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읽으시고, 그래서 이게 본인이 원하는 것만, 구절만 읽지 말고요. 마태복음부터 쭉 이렇게 읽어가시라고,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면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잖아, 그죠? 복음이 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의롭게 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제가요, 모든 사람이 다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거든요. 죄를 인간의 어떠한 것으로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흘린 보배로운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영원히 죄 없어졌어.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이 말씀을 믿어. 그래야 의인되어 천국 간다. 의인되어 성령 받고 천국 간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유기성 목사는
이자는 여전히 죄인, 똥통에 빠져가지고 똥통에서 허우적거리는, 이제 죄를 똥이라를 때 본인 입에서 또 똥이 나오지. 죄인이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본인 입에서 똥이 계속 나와, 똥물이. 그리고 이제 뭐 그 옆에 사람들이 또 내놓은 뭐 똥물 뭐 해가지고 뭐 완전히 똥통이야, 똥통. 거대한 똥통. 거기에 빠져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못사 이 땅 떠나면 영원한 불못에 가. 그대로 이제 본인이 내가 하는 게 옳아 끝까지 뭐 로잔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뭐 불철주야 애쓰고, 그거 불못에 사람들을 던지는 길이요. 그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종교 통합. 로마 카톨릭이요, 예수회가 1534년인가? 네,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1540년대 이제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뭐,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뭐 1500년대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 숨어 살고 있었지. 그러다가 이제 1500년대 와가지고요, 독일의 제후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 그러면서 그 어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 제후들이 힘을 쓰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기까지에는요, 정말 그 서슬퍼렇던 그 중세에도 십자군 전쟁, 하여튼 십자군 전쟁 때에 왜 이렇게 전쟁하러 가는 상황에다가 뭐, 그죠? 그러면서 핍박은 더 심해지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이제 어떤 그 왕래가 사람들이 많아지잖아. 그러면서 이 장사를 하면서 숨어 살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성경을 옷 안에 숨기고 장사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본격적으로.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 딱 한 번이야. 한 번. 딱 한 번. 딱 한 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 그 마을을. 왜냐하면은 소문이 또 들어가잖아. 그 5호 담당제 같은 5호 담당제를 천주교가 만든 거거든. 북한의 5호 담당제도 감시 체계이기 때문에요. 중세는 그러니까 9호 담당제네. 9호 담당제. 기사가 9 농가를 관리를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지, 마을에서. 그래서 그래서 광야교회라는 거예요, 중세 때. 저 산속에서, 알프스 산속에서 숨어 살고 이랬죠. 그러다가 이제 장사로 이제, 물건을 팔러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고서 이제 딱 한 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그러면서 이제 그 복음 전하다가 이제 잡혀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딱 한 번 들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소식을, 자기한테 복음 전해준 사람에 대한 소식을 소문으로 들었대. 어머, 그분이 잡혀가지고 순교하셨대. 라든지 또 저 어느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소문들이 들려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십자군 전쟁 때
카톨릭 교주의 명령이 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죽여라.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에 가다가 왜 사람들이 왜 속속들이 모르잖아, 그죠? 사람들이 왕래가 빈번해지고 이러면은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죽여라. 어? 이거 이제 카톨릭 아니면 다 죽여라지. 이슬람 죽이고 이슬람으로 이제 떠난 전쟁이니까 유대인 다 죽여라. 그러면서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캐톨릭에 의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몰림 당해가지고. 그래서 카톨릭 교주 이노센트 3세인가? 그 자는 100만 명 이상을 죽였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남부 프랑스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다 뭐라 가지고요. 100만 명 이상을 죽였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프랑스에 대한 거를 연구를 하면서 프랑스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정말 슬퍼요. 왜냐하면은 프랑스가 그러니까 프랑스 왕들이 카톨릭 교주랑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요. 힘을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 교주의 말을 들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프랑스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죽임을 당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호해줬던 제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후의 힘이 약하지. 왜냐하면은 그때 십자군 전쟁 때 그 카톨릭 교주가 각 나라의 그 십자군이다 그래가지고 각 나라의 그 연합군을 갖다가 프랑스 남부에 공격을 하기 때문에요. 그 프랑스 남부의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도와줬던 그 제후는 배견할 수가 없었지.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1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기잖아, 그지? 그러면은 그렇게 그냥 죽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왜 프랑스 파리 그 올림픽에서 마리 앙뚜아네트 그 왕비가 이렇게 목이 잘린 거를 하는 퍼포먼스를 프랑스 예술계에서 했었죠. 이유가 뭐냐 하면 프랑스 마리 앙뚜아네트 그 왕비의 남편이 루이 16세예요. 그러니까 이 루이 16세가 너무나 카톨릭이 정말 잔인하고 이런 거를 알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 자유, 칙령을 발표하고서 2년째야. 그러니까 2년 후에 프랑스 혁명이 이제 일어났잖아, 그죠? 물론 이 프랑스 혁명은 카톨릭 그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나라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 왜냐하면 프랑스 루이 14세 때 퐁텐블로 칙령을 내렸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칙령이에요. 그러니까 1598년에 프랑스 국왕 앙리 4세가 예수님 믿는 신앙의 자유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죠. 1598년. 네. 그래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프랑스 앙리 4세는 예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서 그로부터 이제 85년이 흘렀어. 1685년에 그러니까 87년이 흘렀나? 1685년에 프랑스 루이 14세가 이제 그 뭐냐면은 그 고해 신부가 예수의 신부였거든. 페르디난드인지 뭐. 근데 이제 예수회 카톨릭 그러니까 이제 예수회가 1540년대 이제 그 카톨릭의 군대 조직이잖아. 예수님 믿는 믿음을 박살내자 이러고서 만들어진 조직이 예수회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1685년에 그 퐁텐블로 칙령을 내리게 그렇게 압력을 누가 했냐? 카톨릭 예수의 검은 교황이라래. 검은 고양이 그러니까. 카톨릭 예수의 검은 수장이라 그러지. 그 자가 이제 로이 14세의 고해 신부라고. 그러니까 로이 14세가 이제 어느 날 고해 성사를 한 거지. 신부한테 아유 내가요 우리 며느리랑 동침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빌미로 삼아가지고 물론 있잖아요. 로이 14세가 며느리랑 동침하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로 공작을 하고 막 이런 이것이 예수회지. 일을 꾸민 게 그죠? 그러면서 이제 고해를 했어. 얘가 이제 프랑스 루이 14세를 향해서 이 예수의 이 검은 수장이 퐁텐블로 칙령, 예수님 있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퐁텐블로 칙령을 쫙 인쇄를 해갖고 와가지고요. 왕한테 여기 도장 찍어라 이거야.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도장을 찍어요. 안 그러면은 그냥 며느리하고 장거 그냥 백성들한테 까발리겠어. 그리고 내가 죄 용서 이제 그 프랑스 예수의 검은 수장 하는 얘기지. 내가 죄 용서 안 해주면은 당신 천국 못 가. 협박하는 거죠. 이 루이 14세가 막 발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지? 여러분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알 거야 그 심정. 신부가 말 한마디 하면은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응? 발발발발 떨잖아. 응? 그래가지고요 이 루이 14세가 아무리 자기가 왕이지만은 백성을 내가 죽인다? 싫거든. 그런데 계속 협박하는 거야 이 예수의 신부가. 그래서 결국은 항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을 찍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만 50만 명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길거리에서 죽임당하고요. 그 2배 숫자 100만 명이 도망간 곳에서 죽임당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티칸 암살단에서. 그러면서 막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죽이고 재산 빼앗고 사는 길은 그러니까 카톨릭으로 개종해라. 카톨릭으로 개종하려면 돈을 내고 개종해라 이제. 이렇게 이제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도망을 갔어요 해외로. 도망 많이 간 곳이 네덜란드. 그래서 이 네덜란드는요 예수님 믿는 그 사람들이 어렵고 유대인들이 어렵고 그러면은 많이 도와주는 나라가 네덜란드예요 보니까. 네. 그래서 네덜란드 영국 또 이제 미국으로 갔죠. 해가지고 또 스웨덴 해가지고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거예요. 도망을 갔어. 그래서 이제 도망가다가 또 붙잡히는 사람들은 종신 갤리 선을 그러니까 이제 노예들이 왜 막 배를 젓는 거 있죠. 차라리 죽는 게 낫대.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평생 노를 젓게 하고요 남자들. 그리고 여자들은 토굴 같은 데서 갇혀가지고 평생을 그냥 고통당하면서 고문당하면서 사는 거고. 이것이 퐁텐블로 칙령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군사들이 캐톨릭 신도 플러스 이제 예수의 군사들이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 머리를 막 베가지고 막 그냥 꼬쟁이에다 꽂고서 환호성을 지르고 막 이러고 다녔다고. 용기병이라래 용기병. 다 나와요 여러분들. 구글에 치면은 프랑스 용기병 박해. 그래서 이 1685년에 이제 퐁텐블로 칙령. 그로부터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났고 예수님 믿는 사람
자유를 선포한 것이 1787년이지, 그러니까. 예. 거의 100년 만이네, 그지? 100년 후에 이제 루이 16세 그를 통해 가지고 신앙의 자유가 공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캐톨릭 예수회가 그거에 양심을 품고 그렇게 그냥 단두대에서 죽인 거 아니요. 어?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하고 그 루이 16세를. 물론 있잖아요. 처음에 프랑스 혁명 시작할 때 그 카톨릭의 그 행포 세금 안 내잖아. 왜? 온갖 혜택은 다 받고, 그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루이 14세부터 뭐 나라가 난리도 아니지 뭐.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잡아 죽이고 이러는데 뭐 나라가 그냥 쫄딱 망하는 거지. 그래갖고 이제 먹을 것도 없고 흉작에다가 뭐 그러면서 민심은 흉흉하고 이러면서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죠, 그죠? 그래가지고 막 이 프랑스 혁명 그 사람들이 카톨릭에 대한 그 분노가 뭐 하늘을 찔러. 그래가지고 막 카톨릭 교단 가가지고 막 뭡니까 막 뒤집어 엎고 이제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은 카톨릭은 싫어하지만은 무신론자들이잖아 또.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은 그 카톨릭 그 교당에다가 여자 동상을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뭐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마리아 동상 말고 그러니까 마리아 동상을 엎고서 그 뭡니까 이성의 신이다 해가지고요. 하여튼 뭐 창녀를 갖다가 본뜬 뭐 어떤 상인자 하여튼 세워놓고 막 이성의 신이다 막 이렇게 하고 막 카톨릭을 막 뒤집어 엎었어요. 프랑스 혁명 때.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은 프랑스 혁명을 지나가지고 보니까 기득권 누리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 많이 죽은 게 아니라 누가 많이 죽었어요? 일반 국민들이 많이 그 단두대에서 죽임당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기득권 누리던 그 카톨릭 그 아무리 카톨릭을 공격하고 그래도 그것도 노력을 쓰잖아요. 그러면서 그 우에 또 세력 누리는 사람들이 다 빠지는 거지, 지네들은. 그러면서 이제 사실 그 프랑스 국민들이 많이 단두대에서 죽임을 당했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이 얼마나 철저한 애들이냐 하면은요, 그 원한 있죠? 예수님 있는 사람들에게 종교 자유를 선포한다고 글쎄, 그 원한, 마리 앙뚜아네트 단두대에서 죽이고, 루이 16세 죽인 거,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있어요, 걔네들은. 지금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 있는 사람들 다 죽이겠다, 이 얘기야, 그게. 우리 예수님 있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고. 자, 여기 지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유기성 목사는 구원받지 않았다. 구원받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 카톨릭을 향해서 협력하는 자잖아. 그 사상을 퍼치고. 정말 너무나 끔찍한 죄를 저질리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 안에 있다고 막 안심을 시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인자한 유 목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인자하게 맨날 고민하잖아 그 사람들이. 그지?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복음을 거절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응? 그래갖고 이제 맨날 그 위로만 받고 오는 거지. 위로. 아유 괜찮습니다. 권사님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그 말 따라서 이제 맨날 위로받아 이제 막 내 안에 예수님 계신데 할렐루야. 우리 인자한 목사님 이러면서 최고야 최고. 그래갖고 이제 이 땅을 떠났어.
어디 갔는데 영원한 불못 써서 불타고 있잖아. 너무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유기성 로잔 대회까지 해가지고 끝까지 속이겠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요한일서 4장은 유기성 목사 또 유기성 목사 따르는 자들, 뭐 유기성 목사와 같이 관상기도하는 자들, 이들에게 하는 얘기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물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사모해서 이제 믿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이렇게 해서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이렇게 고민하고 살잖아. 그죠?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시지. 야, 저들에게 복음이 선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대환란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대환란이 되어서야 이제 사람들이 복음으로 나와. 그러니까 그전에는 콧방귀도 안 끼다가. 근데 이제 이 유기성 이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앞장서서 던지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 관상기도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 로잔 대회에 5,000명 참석하는 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 지금 제가요, 조사하다 보니까 관상기도 하는 자들이 6,000명이 넘어. 전 세계에. 그 중에 이제 카톨릭이 2,800명 이상. 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로잔 대회에 이 종교 통합을 부르짖는 그 관상기도 하는 자들이 5,000명이 이제 참석을 하는데, 지금 카톨릭 관상기도 하는 자만도 2,800명 이상이라니까. 도합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관상기도 하는 자들이 6,000명 이상이라니까요. 그 자들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수님 믿는 그 모임에 완전히 우리가 깃발 꽂았다. 관상기도로 WCC 뭐 WEA 종교통합으로 우리가 깃발 꽂았다. 승리다. 이러고 오는 거예요. 침략전쟁이요. 카톨릭의 예수님 믿는 모임에 대한 침략전쟁이라고, 이 로잔 대회가. 그래서 이 유기성 이 목사 이자가 제가 어디 유튜브 영상에서 봤어요. 1억을 장학금으로 받았다 그러더라고. 1억을.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관상기도 하는 거, 뭐 로잔 대회 뭐 이런 1억을 장학금으로 받았대. 그러니까 네. 나와요. 기록에 나와. 구글에. 보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오셨잖아. 그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피 흘리셨잖아. 육체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아직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여전히 죄인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가 어렵다. 이 복음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이고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거든. 근데 지금 유기성 이자는 그러한 상태에서 뭐라고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없이, 그냥 뭐 본인들이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말씀을 뭐 예수 동행 일기를 쓰고 뭐, 일기 써라, 일기 써라. 그래가지고 막 일기 쓰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하더라고요. 뭐 일기를 쓰는 거를 이렇게 탐탁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 그게 올바른 거야. 일기를 왜 쓰냐고. 말씀을 읽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 일기 쓰라고 안 그래요? 아니, 저 바디메오, 디메오가, 맨날 뭐 일기 써?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만날까, 뭐. 이러면서 일기 쓰나요? 바디메오, 디메오는요, 예수님 얘기를 딱 듣자마자 사람들이 막, 저 바디메오, 디메오, 채신머리도 없이 저렇게,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고 막 겉옷을 내던지고 뛰어옵니다. 예수님께로 뛰어갑니다. 사람들이 저 냄새나는 저 바디메오, 디메오, 그거 집에서 조용히 일기나 쓰고 있을 것이지. 기도나 열심히 하고, 침묵 기도나 하고 명상 기도나 하고 그렇게 있을 것이지. 그래. 아무것도 없는 그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뭘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아니, 물론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 무리들은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 뭐 하나님의 아들, 이제 이러고서 이제 막 따라오는 무리들이 많았어, 그죠? 근데 이제 안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 그지? 안 그런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지. 아이고, 일기나 쓰고 앉았지, 무슨. 어떻게 눈을 고치냐? 그냥 그대로 살아, 그냥 생긴 대로 살아, 그냥. 어떻게 의인이 되냐?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냐? 그냥 있는 자리에서 그냥 마음속에 그냥 나 눈이 나 떠졌다 이러고 여기고 살아, 그냥. 그런 말 하죠? 그 관상기도 하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따구로. 눈이 떠진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 그냥. 그 얘기잖아. 좀 불편하지만은 뭐 그래도 행복이 있어. 눈이 안 보여도 우리 눈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다 행복하지 않아. 그러니까 눈 감은 채로 그냥 행복을 느끼면서 그러고 살아요. 이게 관상기도 하는 자들이 그러는 거지. 근데 바디메오, 디메오는요, 예수님 소리를 딱 들었을 때 막 뛰어나갔어요. 예수님이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죠?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네가 뭐라고 말씀하셨지? 요한복음 그 저기죠, 9장인가요? 여기 이제 요한복음 9장은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네. 이제 여기는 이제 바디메오, 디메오는 아니고 날 때부터 소경된 그 부모 밑에서 이제 있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죠? 예수님께서 곧바로 또 네 눈이 떠졌느니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실로암에 가서 또 씻으라 그러셔요. 그래갖고 이 장님은 있잖아요, 실로암을 그냥 막 가가지고 그것도 예수님이 침을 탁 뱉어가지고 흙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얼굴에다가 이렇게 눈에다가 이렇게 붙였잖아, 그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 실로암에 가서 씻으니까 어때요? 여기 보니까 9장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눈이 밝아졌어. 눈이 떠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게 바디메오, 디메오. 눈이 떠졌죠. 바디메오, 디메오. 네.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그죠? 네. 그래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거짓종들은요, 아유, 죄인으로 살아요, 죄인으로. 그러면서 하나님 음성 듣고 뭐, 본인이 막